저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진정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느 때보다도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도 회개하고 교회마다 성도의 심령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요엘서를 보니까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늘 땅 교회도 회개를 통해 부흥이, 그래서 저는 어느 때에도 어느 때에 살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진단?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건 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미나가 너무 많아요. 그걸 제가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 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장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냥 평가하거나 대안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부응하기를 갈망하면 우리 심령의 부응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제가 도전드리기는 이때야말로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고요, 이때야말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음 앞에 내 삶이 어떤 삶이지, 진짜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요,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중국에는 흑사병도 지금 왔어요, 사실. 그래서 언론에 이미 보도됐는데 이 많은 일들을 통해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세상의 그 레이더에 우리의 주파수를 다 맞춰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죽어가는 일이 안타깝다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부흥을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성회는 뭐죠?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 기도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가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예배가 끊어졌다는 의미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서 점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어 죽어가던 그때와 같이 우리도 점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수요일에 25번으로 그동안 이 어려운 때에 모여서 마치게 되었는데, 살았다 함에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라면 우리는 너무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흔히 영혼이 병들면 특징이 있는데 12절에 가서 한번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12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하박국 3장을 통해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에도 열매가 없다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그분의 그 구원의 잔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12절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람이 누려야 되는 그 즐거움이 다 끊어져 온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왜 즐거움이 없냐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 사실은 육적으로 피곤하고 어려우면 우리가 즐거움이 없죠.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은 어디까지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다 말라버틀어져서 오늘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다 빼빼 마른,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4절에 가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팥중이 메뚜기 동그라미 치세요. 메뚜기가 또 남긴 것을 누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누가요? 황충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다 말라가지고 12절에는 거둘 것이 없는데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나마 있는 것조차도 다 어떻게 해요? 이 곤충들이 마치 10가지의 재앙처럼 다 먹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입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냥 다 있는 것조차 먹어버리고 다 나무의 열매가 다 말라버렸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저주를 의미하는 4절이나 12절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도구로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역할로 우리를 삼으시고 제자 삼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축복을 보내는 일인데 이 일이 말라버렸다면 세상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어버리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그래도 이야기해 보려고 저기 시청에 전화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고 다만 지혜롭게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열 체크하고 7대 수치, 우리 다 그거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목사님 그냥 거리만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 후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 준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선교의 개념을 잘 하셔야 되는데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은 뭐냐? 축복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견딜 수 없어서 이 복을 나누기 위한 것이 선교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베드로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너무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교회는 누구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 커버넌트 앞에서 오히려 돌아가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낼 수 있어야지, 전쟁 나고 총포탄이 난다고 다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전쟁 나면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우리만이라도 이 땅에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다 사재기 해가지고 물건 갖고 라면 사다가 쟁구고 이러면 누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믿는 자는 달라야 됩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값으로 산 인생은 달라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뭐냐면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지 않으며의 삶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으며, 뭐라고요? 많은 은인들은 그냥 이 식탁이 있으면 가운데 앉아서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며 라고 하면서 주님은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세상이 살아가는 때에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며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파워가 돼요. 여러분, 맨날 모여서 기도해라 뭐해라 이런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을 나눠주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내공이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에레미야 29장 11절 분명히 재앙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병든 마음, 병든 환경을 회복시켜 달라고 14절과 9절 같이 성회를 소집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출근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돼야 돼요. 무슨 여기에 모여서 잘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직장에 가면 여러분이 그냥 이곳에 그냥 모든 재앙으로부터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도 그냥 똑같이 두렵고 염려에 빠지면 세상에는 암흑이야, 암흑. 주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면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빛이 누구냐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빛을 잃어버렸다고요. 요한일서 1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오히려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이야말로 분명히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들, 평강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연약해. 그거 고백하는 시간이 지금 벌써 4개월, 5개월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은 기도대로 꿈꾸고 바라본 대로 주님은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긍정의 힘 가지고 그냥 허황된 꿈꾸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게 아니라 동서남북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랬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다 보지 않아요. 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 다 이러다 끝난다고 저한테 오늘도 몇 사람이 얘기하고, 작은 교회들이 다 문 닫는다고 저보고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저도 하루 듣는 이야기만 하면 세상에 곧 마지막 종말이 올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제 자신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평강을 전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자가 될 수 있어 생각한 적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놓치지 않아서 29의 신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늘땅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으로 남는 인생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늘 연중무휴 오산 땅이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오산 땅 나만 잘 믿고 잘 되는 거 여기에서 떠나셔야 돼요. 오산은 제가 목회하면서 늘 들으면 한 달에 한 사람의 자살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늘 들어요. 가장 작은
도시, 가장 젊은 도시,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이혼율이 높아요. 편모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냥 이곳에 살려고 왔다가 LG나 쌍용이나 기아가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회복되니까 그 돈 가지고 장사를 했다 또 망하니까 자살하는 일이 엄청나요. 여러분, 이 땅의 저주를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그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산에 와서 이곳에 연중무휴 집회가 살아나고 말씀이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선교단체가 조직돼서 이곳에 매일 기도가, 그래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에서 내가 죽겠다, 힘들다, 뭐하다 기껏 교회에서 봉사 다 하고 집에 가서 말로 다 쏟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자녀들은 늘 교회는 힘든 곳이에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지키고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벌써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은 원래 얼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얼꼴 이러면 국어의 언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굴 이렇게 부릅니다. 얼굴은 얼을 담고 있는,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무슨 생각, 무슨 하는지 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 받으면 얼굴의 표정이 벌써 바뀌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경험했다는 증거죠.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면 우리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시간마다 영혼을,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영혼과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사는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면 벌써 보여요. 저는 오늘도 서울에 갔는데 서울 사람들은 많이 자유하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스크하고 손소독하고 열체크하고 커피숍 가도 입구에서 다 해요. 그러면 하라는 거 정확히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 정확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게 문제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 내 인생의 눈부신 미래가 있음을 보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하늘 땅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순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불순종과 무례함을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때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자기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좋은 시절 사단에게 마음 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은 당신의 것이지 누가 무엇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괜히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오해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혼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세요. 지금 다 어려워서 여러분 위에서 박수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안 나오면 교회가 나를 정죄할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정이 또 떠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로 사세요. 여러분이 뭘 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좋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안에 정확히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 그것대로 순종해 살면 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높은 차원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때야말로 진짜 대면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집에서도 하나님 대면하는 예배 드리면 돼요. 자, 더 중요한 것은 교회로 돌아오라고 그랬다고요? 아니요, 성경이 교회로 돌아오라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 너무 중요한 때인데 우리는 다른 것에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저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영의 자녀가 되면, 영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그러면 우리는 자연인이지만 이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다 사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확히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왜 권사님, 장로님 1년에 54명 장례식 치르면서 암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고통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 너무 많이 침냈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목사 안수 받고 충격받았던 첫 번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권사님이 그렇게 신실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마지막 악담을 퍼붓다가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아,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행위로 뭐 물질을 많이 하고 뭐 교회 예배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키시면 무엇이든지 우리 가운데 평강이, 생명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환경을 치유해서 회복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붕해가 아니라 심령 붕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엘서 여러분 짧습니다. 오늘 한번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고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학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부흥되면 마음이 부흥된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 또 부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부흥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공부가 여러분 그냥 되는 것 같죠? 성적이 그냥 오르는 것 같지만 매일 짜증내고 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는 불쌍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키워보면서 뭐 한때는 공부 다 1등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등 안 하면 조급증에 빠져서 제가 성격이 이러면 이 인생 망치겠다 해서 축구를 3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애가 꼴찌에도 행복한 아이가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로 갔는데 이제 대학을 눈앞에 있는데 꼴찌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래서 막 1학년 때 힘들어하고 막 지가 해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달라 해서 남보다 늦게 보냈어요. 근데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다녀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지 아빠한테 떽떽거리고 막 이렇게 투정 부리던 그게 없어졌어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그냥 아빠 뭐 어떻게 해요 하고 소상히 자기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니 이번에 성적이 배로 올라가서 성적표를 딱 갖다가 밑때려 놨는데 그건 뭐죠? 용돈 한 5만 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진출한다는데 절대 찜질방은 안 가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몇만 원 이렇게 더 줬습니다. 아우 째지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공부를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가 좀 나는 정 안 되면 그냥 가까이서 교회 봉사하면서 가까운 대학이 어려워요. 오산도 이제 서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대학 저기 천안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서 자기가 먼저 공부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는 것을 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면 하는 거예요. 우리 권찰령 오늘 와 계신데 그 가게에서 음식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받은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을 기억하니까 나도 무언가 부모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내가 살지 말라고 해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월급을 덜 받아도 어떻게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심령이 부흥돼서 달라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 12절 13절 하나님은 성회를 통해서 이 모임,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이야기는 다 뭐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냥 막 금식하고 뭐 회개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옷만 찢었다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 말고 마음의 옷을 찢어야지 정말 회개하고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적어보실래요? 회개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적 회개가 있습니다. 깨닫는 거죠. 내가 지식으로 깨닫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이건 기본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지적 깨달음, 회개입니다. 두 번째 적어놔 보세요. 정적인 회개가 있어요. 정적인 회개는 내 마음까지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 정적 회개. 근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의지적 회개가 있습니다. 의지적 회개. 이거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 뭐죠? 죄라는 거죠.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당겨서 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반대로 갔던 그것에서 그냥 적당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로, 지금까지의 삶과 정반대로 완전히.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지적. 근데 이걸 토탈 다 뭐라고 얘기하면 전인격적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감정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많은 회개가 있지만 전인적 회개가 없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회개합시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깨닫고 또 목사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막 이러지만 우리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길에서 완전 돌아서야죠. 누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시 배로 물겠습니다라고, 내 배로 물겠습니다. 자기가 자원하여 말했던 회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적인 회개까지 우리는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 안으로 전인격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이 오려면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의지적 회개, 그래서 방향 전환이 완전히 일어나는,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걸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예배 중에 가장 큰 예배가 무엇일까요? 아니 내가 100만 원 갖다가 예물 드리는 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기를 작정하는 회개로 드리는, 내 자신이 제물되어서 내 자신을 관제로 쏟아부어서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와서도 예배 드릴 자세는 안 되고 졸고 자고 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주님의 전에 우리를 일주일에 한번 부르고 모으면 분명히 모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한테 혼나고 까불고 교만해서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치고 성공하지 못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나는 지금도 죄인이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잘못이에요? 대통령이 정치 못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가 바로 서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요.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이경학 목사님이 주일에 전해주었던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모든 재앙이 어떻게 물러가고 끊어지는지 우리는 우리가 갈 길 가면 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적어도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게 되면 애굽에게 내렸던 그 재앙을 믿는 자에게 내리지 않고 도리어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 가서 우리의 이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그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2장 18절 유엘서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회복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는데 10가지의 약속을 2장 18절부터 주십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실 준비하세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부터 10가지의 축복의 말씀인데, 첫 번째 18절에 가세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부모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 자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누구에게 작은 하나라도 줄 수 있는데, 불쌍하다는 게 인간적인 그 불쌍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컴패션, 긍휼,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지금도 이 땅 이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는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분 앞에 성회로 모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욕을 당치 않게 하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욕을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욕먹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이때 마음 지키지 못하고 막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억울한 이야기를 막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욕을 먹는다는 단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능욕당한다 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 욕으로부터 피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20절에 보니까 뭐냐면 저주의 군대, 북쪽으로부터 있는 그 군대를 멀리 쫓아내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이 군대가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면해. 지금 사단의 군대, 질병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큰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 21절. 이제는 앞으로 회복돼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 22절 볼까요? 드디어 22절에 보니까 뭐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힘을 내면 뭐예요?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아까는 다 먹어치워서 아무것도 없고 힘을 낼 수가 없었는데 힘을 드디어 내면 거기에 열매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까지 했죠? 23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른비와 느른비가 예전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그러니까 은혜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24절의 7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기름이 늘 넘치게 된다고 24절에 말씀합니다. 24절 보세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가보세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횟수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그동안 우리가 손해본 거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부흥이 일어나면 그곳에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만큼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회복입니다. 자, 9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에 보니까 찬송할 것이라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드디어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고 2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27절. 내가 너희 하나님의, 너희 뭐라 그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이미 승리한 인생이 됩니다. 다른 이는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뭐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현이 수치 당해본 적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 수치는 쉬운 말로 왕따입니다. 왕따 당해보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전화가 왔더니 뭐를 하냐면, 어머, 이 도시에도 아직도 여전히 시골에서 손톱 검사하고 머리에 이 있나 석회 있나 이거 검사하는데,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더니 어머, 조회 시간에 운동장 쭉 해서 손 내밀어 하면 손 자루 때리고 이름 적고 머리에 석회 있나 이건데,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내 짝꿍 여자애가 이가 나와서 잡혔어요. 그랬더니 나랑 시골에서 이 가촌놈이 막 얼굴 새카매가지고 왔는데, 나인데 올맞다고 얼마나 5학년 때 전화 오자마자 나를 왕따를 만들었는지 나는 지금 생각해도 그 복순이를 만나서 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 6학년 때는 반장 한번 하려고 그냥 반장 선거하는데, 반장 할 사람 그런데 막 서로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채연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내가 내 손 들었어. 반장 해본 경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잡잡하고 까무잡잡한데, 너 진짜 반장 해봤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출석부 뒤지더니 전화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 그거 적혀있는지 너 전교생 몇 명이야? 27명. 너네 반은 7명이야. 그래, 손 내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니까 반장 입후보였는데 중요한 건 한 표 나왔습니다. 더 들을 말씀은 없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내가 그 왕따 당한 게 얼마나 서러운지.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도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에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지킬 거 지키고, 또 이것도 잘 안 되면 목사님이 대신 책임지시고 가겠지.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뭘 그렇게,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누구 후볐어요? 아니면 벌금 물고 말겠지. 뭘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내게 돌아오면, 즉 전인격적으로 회개를 하면 이라는 의미, 내가 내 가운데 올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마. 요한복음에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요엘서 2장에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 없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부욕해 하시는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이 내 인생, 황충이 먹고 송충이가 먹어버리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다 메말라버리고 아무 기쁨도 다 메마른 인생이 현재 내 인생이라면, 여러분, 요엘서 2장은 내 인생의 회복을 이와 같이 시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 있든지, 특별히 젊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서 인생을 꿈꾸고, 돈이 있어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 지식이 있어서 뭐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경영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가 됩니다. 여러분, 땀 흘려서 노력하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